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4번째 시간으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의 시편 22편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시편 22편을 두 번째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 24편의 말씀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아주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의 표제가 바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해서 마치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사냥을 당하면서 쫓기면서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한 듯한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없는 억눌리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부르짖으신 기도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기도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 22편과 같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시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 또는 언제까지니까? 라는 고백. 다윗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다윗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이런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일까요? 아니면 엄살이 심하거나 과장이 심한 것일까요? 다윗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보면 물론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윗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요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도 같은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의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러한 고난과 절망의 시간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다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왜 다른 곳을 안 돌아와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진 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닥친 환난은 너무나 크기에 간절히 아버지를 구하며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의지할 구석이 우리 자신에게도,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남아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의지할 대상이 100%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헛된 것이었으며 망상이었으며 헛된 신이었음을 나타내셔서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만 구하는 상황,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 12절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장면은 우리가 살펴본 이 22편의 표제와 같이 아옐렛 샤할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 사슴이 이제 이 들짐승들에게 포위되어서 사냥당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바산의 힘센 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순한 소들이 아닙니다. 무서운 뿔이 달린 버팔로 같이 공격적인 황소를 말합니다. 우리 옐로스톤 이런 데 가면은 버팔로들이, 아메리칸 버팔로도 있습니다. 보면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그런 소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케냐에 가보니까 또 버팔로가 있는데 그 소도 뿔이 이렇게 나는데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고,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지를 이해하실 줄 생각합니다. 이런 황소들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뿐 아니라 총독, 왕들, 이런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2절 말씀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 한통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서로 배척하던 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포위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에게 공격당하고 모두에게 포위당해서 어린 사슴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중에 아들인 압살롬도 이제 반역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데 보란듯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죽이려 달려드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이 다 일어나서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며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만은 네가 살 수가 없다. 보아라,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네 꼴이 어떻게 됐니? 너는 이렇게 망하고 죽는 거야 라고 말하며 공격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본 말씀 읽어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엄청난 공격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강인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오히려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힘없이 저항 한 번도 없이 온전히 무너지십니다. 여기에 묘사된 물같이 쏟아지고 뼈가 다 어그러지고 밀랍같이 마음이 녹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뼈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rushed 됐다고 그러죠. 완전히 뼈도 남지 않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 뿐 아니라 그 공격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는 완전히 기력이 다하고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입니다. 죽음의 진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적이 너무 강하여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 외면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멘트 주교의 시를 인용합니다. 내 육체는 물같이 쏟아졌네. 내 뼈는 어그러지기 시작하네. 불 앞에 양초처럼 내 마음은 내 안에서 녹아내리네. 말라버린 힘줄이 뒤틀리고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 죽어버렸네. 내 불타는 혀는 턱에 들러붙고 사망의 진토가 내 침대가 되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순간들이 임합니다. 그동안 잘 도와주시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한 상황, 공격을 당하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때문에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상황, 온전히 부서지고 말라져서 그야말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냐고, 너무 늦은 듯한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일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매튜 헨리는 여기서 개들이 상징하는 것은 야비한 궁중이라고 말합니다. 황소들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개들이 상징하는 것은 군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들까지도 야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하고 환호했던 이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야비한 개들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집단 광기를 보이며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의 인기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휩싸여서 이렇게 개들처럼 돌변하여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악한 무리는 로마 병사들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표현은 정말로 엄청난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절대 쓸 수 없을 만큼 이 아주 레어한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손과 발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모든 뼈를 잴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입니다. 온몸의 지방이 다 빠져나가서 이 뼈만 남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에 물과 피가 다 흘려지시게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볼품 없는 상황에서 옷도 벗겨지셔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이런 장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자를 마시는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외면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드렸을까요? 사실 도와주시려면 벌써 도와주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때 벌써 들어주셨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깡마른 육체가 벌거벗겨져서 드러나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군등들까지도 개같이 달려들고 창이 옆구리 이쪽에서 찔려서 저쪽까지 꿰뚫려 버리지는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도와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늦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간 것의 보답이 이런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받는 의인은 그 의인을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버려보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리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와서 내 숨이 헐떡거려도 내 생명을 건지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에서 이 유일한 것이 영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이 개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이미 늦은 것 같아도, 이미 나는 손과 발이 다 뚫렸고 옆구리도 뚫렸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는 이제 숨이 헐떡거려지고 이제는 죽음이 내 앞에 바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벌써 고기를 돌려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영혼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진노가 서슬퍼렇게 자신을 쏘아보고 그분이 사랑스레 바라보시던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완전히 등 돌려버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반드시 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바로 우리 본문 말씀인 21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자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이 사자의 입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예수님 바로 곁에서 사자와 같이 입을 딱 벌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믿음을 잃어버릴 순간만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집어삼켜버리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아버지께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 내리 속에 숨어있는 worst case scenario, 이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 만약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면 어떡하지 하며 내려놓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예상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돈을 내려놨는데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친구를 내려놨는데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가족을 내려놨는데 가족들이 원수되면 어떡하지, 건강을 내려놨는데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정말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만 같고 말씀에 속은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했던 최악의 경우의 수 그대로, 예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국 대선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결과를 바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의 수를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최악의 경우의 수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최악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도 잘 주시고 기도응답도 잘 해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정작 진정으로 믿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은, 하나님 말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치시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다 죽게 내버려 두셨고, 이 다윗의 산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고 많은 순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사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또는 수련회 때 불 받아가지고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다 내어드린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정말로 그 고백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증명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제2의 아담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증명해 내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에게도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회를 주시고자 이러한 시험을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찾고 계세요. 이 제2의 아담들, 진짜들, 진정한 믿음을 증명해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셨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탄은 노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나이브하다고, 하나님이 순진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오르셨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이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이 계획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제는 온전한 계획이었음을 온천하에 증명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를 찾고 계셔서 진짜로 이렇게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진짜들은 사탄까지도 때려잡는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뿐 아니라 사탄을 잡아서 무정에게 쳐넣고 지옥불에 던질 하늘의 용사를 길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철저하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 당하셨던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도 동일한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심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까다롭게 시험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의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형수를 사면해서 천국에 들어보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신사하시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마음이 좋아서 사형수를 우리 집에 식구로 드린다. 얼마나 까다롭게 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가? 이 사람이 정말 개가천선했는가? 정말 이 사람이 변했을까? 이러면서 까다롭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죄 지는 사람들입니다.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배신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도 보세요. 충성된 천사라고 생각했던 이 사탄도 교만해져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까다롭게 우리 진짜를 고르지 않으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교만해져서 사탄과 같이 타락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이 진짜들을 고르시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디션을 까다롭게 보시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합창단은,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오디션을 철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옥석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옥석을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투자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한 자들을 굳이 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이 시험을 견뎌내며 성도들의 견인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걸러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게 될 때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의 시험을 가장 먼저 통과하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도 반드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코뿔소라고 그러대요. 직진이라고, 코뿔소로 직진한다고. 한번 들소의 뿔에 찍히면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이미 찔려가지고 나는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캄캄한 무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 말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분을 믿어드리는 자들,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분께 영혼을 맡겨드린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었다면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놀라운 영광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같은 자들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배신하는 그 자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온 천하에 봐라, 내가 너희들이 왜 이런 애들을 선택했냐고 그랬지? 온 천하에 내가 옳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제는 변화시켜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오르심과 부르심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 다윗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로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시험은 무릎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일어선 채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엎드러져서 무릎으로 나아가야 통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엎드러지십시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를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시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엄청난 시험, 이 시험을 가장 먼저 통과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길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통과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수님을 살리신 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공정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신뢰함으로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 길을 통과함으로 우리 삶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망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명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옳았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